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앞이 캄캄해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 수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도 납득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그렇구나. 이건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됐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납득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분명히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갔는데 어째서 내가 잊어버렸지? 이렇게 우리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기이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 평택에 오만택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쌍용자동차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는데 그 텔레비 위에 벽에다가 예수님 성화 사진을 갖다 걸어놨대요, 아내가. 근데 텔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째려보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성화에. 근데 막 째려보고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소파에서 뚝 떨어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이봉걸 씨 아시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키도 엄청 크고요, 등치가 엄청 좋습니다. 딱 봐도 제가 옆에 서면은 저 키 차이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파에서 뚝 떨어지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봤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딱 째려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째려보는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저히 그 집안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보면 또 째려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쪽 방에 갔다가 오면 또 째려보고 계시고,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집 밖에서 계속 기다리니까 아내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같이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계속 자기는 때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째려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딱 집에를 왔는데 예수님이 싹 웃고 계시더래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에 기이하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반복적인 하나님의 강조인데,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놀랍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이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기이하다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예측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도 귀한 일을 하나님이 버리시길래 도대체 주님은 이렇게 귀한 일을 버리겠다고 3번이나 반복하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한 일, 놀랍고 놀라운 일들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가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좋은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이한 일이 있고 나쁜 기이한 일이 있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된다. 주님이 모든 백성들을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아 백성들 모두에게 맹인처럼 두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눈이 감긴 상태로 맹인처럼 살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눈을 떴지만 소경처럼 산다는 겁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눈을 떴지만 느끼지 못하고, 눈을 떴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일을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 소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소경처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기이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만 해도 우리 어떤 그 길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또 하나 9절에 주님이 모든 백성들을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취한 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늘 비틀비틀거리면서 정신없이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길거리 지나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막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봇대에다 옷 걸어놓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위태롭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 지나갈 때 보면요, 제대로 못 걸어가잖아요. 그럼 뒤에 가는 사람이 어때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이, 불안해요. 저런 막 인도로 떨어질 것 같고 막 저 전봇대 부딪힐 것 같고,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막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기이한 일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취한 자처럼 정신을 놓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기이한 일 아닙니까?
신천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시흥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비틀거리며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는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밤에 잠 못 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잘 주무셨어요? 헤헤헤. 네, 이제 잠 못 잔 거야. 그럼 밤새 잠을 헤친 거야.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영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잠들게 하는 영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잠들게 하는 영은 좋은 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들게 하는 영이란 혼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모를 만큼 정신과 생각을 마비시켜서 분별력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 일로 모든 백성들은 24시간 혼미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이 일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리더들까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서 총체적인 나라의 위기가 오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산다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과 육의 혼란과 피곤과 무질서가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겠냐고요. 그리고 모든 계시가 밀봉되어서 아무도 계시의 내용을 읽거나 알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는 글처럼, 쓸모없는 책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막 답답하잖아요.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탁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닫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도록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더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다른 책은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못 읽는 거예요. 다른 책의 뜻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의 뜻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태인지 모릅니다. 마치 성경이 완전히 꽁꽁꽁 자물쇠로 잠겨진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처럼 살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해져서 비틀비틀거리며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못하는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며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이런 어둠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기이하고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느끼지 못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양치질하고 그럴 때 늘 치약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치약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다 거의 다 썼다. 그러면 새 거를 꺼내 놓습니다. 다 뜯어서 새로. 왜? 자식이 쓸 때 편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작아지고 그건 제가 쓰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새끼는,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좀 편하게 쓰게 해주려고. 이게 우리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이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좋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 안 좋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마디로 이들은요,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식적인 신앙, 즉 외식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분노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부러 거짓과 속임수로 이들이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는요, 율법과 찬양이 있었어요. 겉으로는요, 아무런 문제 없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로는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텅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형식만 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형식, 그저 장소, 성전에 왔다, 이런 것만 그들은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심한 거예요. 오늘 성전에 왔으니까, 오늘 찬양을 했으니까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들의 진짜 모습은 거짓되고 위선되고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진심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이들의 신앙과 삶은 엉뚱한 데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죄 짓고 눈에 보이는 대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독주에 취한 자보다 더 비틀거리게 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취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지금 채찍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척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눈을 닫아버려서 그들이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작은 긍휼과 은총이 그들 속에 임하도록 그나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을 가릴 필요도 없고 그들의 생각을 막을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최소한의 긍휼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더 미쳐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마음은요, 세상 것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눈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집사인데 요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사람들에게 집사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지. 사람들 보기에 하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 그들은 은혜로 시작된 신앙적 행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삶은 달라지거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한 자의 총명을 없애버리겠다.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의 통로, 계시의 비밀도 닫으시고 인도할 자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악이 뭐냐면 외식과 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예수님이 막 저주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에 있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그들의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눈을 가리신 것이 아닐까? 내가 내 영이 잠들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보다는 혹시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겨우겨우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거 사실 좋은 환경 아닙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면요, 다 이쁘다 그래요. 들어오면서요, 무슨 카페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의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가서 뭘 드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도록 뭐 있으면 다 갖다 놔둡니다. 하다못해 자그마한 비타민이든 커피든 떨어지면 또 채워놓고 물도 늘 여러분 드실 수 있도록 100도씩에 올라가는 물, 우리 먹을 때 그러잖아요. 커피 먹을 때 좀 덜 뜨뜻해서 맛이 덜 나요. 그래가지고 100도씩 되는 걸 바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작아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것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사랑스러운 교회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이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를 쓰니까 그거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다 뭐 반주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큰 교회들은, 우리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미가엘 반주기를 쓰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양정숙 권사님이 오셨어요.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저분은 큰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평생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섬겼어요. 얼마나 누릴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생활 편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교회도 음향 시스템도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모든 여러 부속 기관들도 많고 부속실도 많고요. 누릴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왔어요. 섬기려고. 섬기시려고 온 거예요. 섬기시려고.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요, 더 좋은 예배 조건을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설교자, 더 좋은 음악,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저런 좋은 환경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모습과 뭐가 다르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내 조건에 맞는 예배, 내 조건에 맞는 교회를 찾으면서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있는지, 그곳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인지 이것을 보기 전에 나에게 맞는 교회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가 명당 자리입니까? 어디가 예배 잘 드려지는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수가성 여인처럼 지금 우리는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눈이 감겨지고 자꾸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점점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요구를 앞세우는 이런 엉터리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그 체면과 도리 때문에 자리만 지키고 있는 신앙,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숨기면서 신앙의 끝만 유지하는 사람,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이런 껍데기적 신앙은 우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거쳤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전 세계가 이럴 수 있지요?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가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더 기이한 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드리는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복을 받을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쪽에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바뀌어야 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바뀌면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아, 주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주관하셔서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게 됩니다. 그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며 마음의 소원까지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비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다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 무슨 말을 해줬는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되는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바로 바른 예배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열정을 쏟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지혜의 사람 되어서 문제에 막혀있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